새로운 반주자와 함께 합니다. 다들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는 어린이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다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들 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중2병에 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반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번 주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그동안 쭉 대면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빨리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어디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또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정말 가장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선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혼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학생들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게 되어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잠깐 그래 우리 사도신경 하신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사실 이렇게 20%가 지금 예배 인원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좌석수의 20%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얼추 와도 이렇게 저희가 교육관 2층 화평호라고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충분한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전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지금 한 주간 연장돼서 그런 거거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그동안 이렇게 자기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알잖아요. 코로나는 막 당장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바로 걸려가지고 증상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선생님들일 수도 있겠죠.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감염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를 뭐 만들어내고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이해하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친구들이 개인 위생에 신경 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잠깐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읽으면 돼요. 자막이 나올 테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치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께서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조금 길긴 했어요. 자, 그래요.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리 지냈어요. 이제 요 몇 주간 전에 저희 이제 시골집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앞집에 사는 부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길을 아주 좁게 막아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구청에 전화하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냥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안 편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완전히 맡겨지지를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굉장히 요 며칠 근래에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도 좀 부은 것 같고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은가 하면서 또 그래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병원을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제 나름의 무슨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병원 아직 가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제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지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간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시고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그냥 막 넘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내가 당장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잖아요. 미녀로 사는 길. 그런다 해서 우리 남자 형제들 막 성전환 수술해서 자매가 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2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25장 굉장히 길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될 것들이 뭐뭐 있을까? 먼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막 성경의 배경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하고 한반도하고 좀 달라요. 그곳은 어디?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지방이잖아요. 그거죠. 이스라엘, 요르단, 막 시리아 이쪽이 주 배경이요. 무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거기는 유목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농업보다 오히려 유목을, 가축을 치는 일이 훨씬 더 주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병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 군대의 힘을 가진 자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이해한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 되는데 오늘 주요 등장인물, 이렇게 소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역시 다윗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하고 아비가일은 부부관계입니다. 나발은 남편, 아비가일은 아내. 근데 이 둘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2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요. 총명했대요. 그리고 이쁘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오늘 미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3절에서 이렇게 그는 악한 자였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완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완고한 자였고 행위가 악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완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등장인물들의 주요 특징들, 이제 뭐 다윗은 알 테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자, 이제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얼마큼 부자였냐? 그 근처에서는 가장 유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치기들의 그 가장 큰 주 수입원은 그거잖아요. 양털이잖아요. 양모가 주 수입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됐나 봐요. 그래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제 깎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양털 깎는 일이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농경사회로 대비하자면 그런 거죠. 막 추수해가지고 막 추석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명절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들뜨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때예요. 그때 이제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발의 집에 지금 양털을 깎는 지금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다윗은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 그냥 사울 왕,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 저 정도라면은 내가 군대 장관 하나 시켜줘도 되겠어 해가지고 군대에 장관을 시켜줬어요. 근데 어쨌든 막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또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딱 이기고 돌아오는데 막 환영 인파들이 이제 승리의 개선을 하니까 환영 인파들이 쫙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요. 와 사울은 천천히요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했어. 너무 흥분했나 봐. 그래가지고 말을 잘못했어. 그들은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그냥 말해버렸어.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해버린 거야. 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천천히니까 한 100만 명쯤의 힘이 있다면 이 다윗에게는 만만이니까 1억쯤의 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다윗이 다음에 이제 이 나라에서 차지할 게 뭐야? 왕자밖에 없네. 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그때부터 막 다윗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한 600명 가량이 그에게 늘 같이 다녔단 말입니다. 뭐 군대가 된 거죠.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들이 600명이니까 아마 적어도 한 2000명 가까이는 다윗 주변에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요? 도망자의 신세란 말입니다. 어느 곳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 함께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대장인데 다윗이 도망자니까 같이 다닌 사람들 역시 뭐예요? 다 도망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집에 그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한 10명쯤 젊은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은 좀 주라 해라. 근데 그냥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가는 데는 그냥 구걸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엔 그렇게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풀이 막 오늘 양떼가 싹 그거 뜯어 먹어버리고 나면 다음날 또 자라가지고 또 뜯어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풀이 있는 곳, 뜯어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많이 돌아다니자는 건 뭐예요? 피로도도 첫 번째는 있겠지만 그리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다윗도 막 그런 고백을 내가 사나운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고 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을 또 조심해야 돼요. 어디나 가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을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깡패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산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도적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 이렇게 막 가서 그것들을 빼앗아서 이렇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큰 낭패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나발의 양치기들 목자들이 그렇게 목초지를 다닐 때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그때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을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으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다윗이 그렇게 그에게 가서 어려울 때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런 관습상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제 나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먹을 거 좀 충분히 좀 내주면 좋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그렇게 말 안 하죠. 3절이 그랬잖아요. 그는 악하다, 그리고 행위가 뭐라고? 그는 완고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는 행위가 악했어요. 그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삐뚤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발의 이름 자체가 원래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라는 것은 원래 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아니겠죠? 우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은 더 멋진 이름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발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미련할 만큼 그는 완고한 자였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 다윗의 심부름꾼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 그 다윗이 누군데? 다윗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칭송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 다윗 몰라. 오히려 요즘 내가 그런 소문 들었어. 주인으로부터 도망다닌 종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종이 누구예요? 다윗.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그렇게 비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 그에게 줘야 될 이유 나 하나도 모르겠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짐승에게 주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고발하는 것처럼 진짜 완고하고 정말 악한 것이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거잖아. 어쨌든 나발은 나발다운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 가서 먹을 거 못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나발이 이렇게 말합디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엄청 흥분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애써서 그 양떼를 지켜줬는데 세상에 음식을 줄 수 없다고? 아니 음식 안 주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렇게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안 되겠어. 우리가 복수해버려야 되겠어. 내가 정말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래 가서 저 나발의 집 내일 아침쯤 되면 남자는 한 명도 없게 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군대를 지금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에게 복수를 하러 가고 있어요. 이 소식이 이 나발의 집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들렸겠죠. 막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발의 집에 있던 한 또 젊은이가 이번에는 나발에게 말을 하는데 왜 그에게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하니까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목축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다윗이 다 지켜줬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주인에게 나발에게 보냈는데 나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멸감 속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라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뭔가 보복을 하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말해줘.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른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을 잡고 막 그렇게 먹을 걸 준비하며 떡도 준비하고 막 그 포도주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지금 그 다윗이 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내려서 절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의 말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 좀 받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발을 직접 죽이러 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아비가일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미녀로 사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프랑스 동화 미녀와 야수, 어려서부터 그 동화를 막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동화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미녀와 야수가 막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미녀로 사는 길로 잡은 거예요. 자, 미녀와 야수 어때요? 아버지를 살리고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살리고자 그 야수의 궁전으로 찾아가서 그 야수와 함께 생활하는 그 미녀 아가씨 있잖아요. 그 이름이 벨이었잖아요. 그 아가씨. 미녀하고 그 야수하고 살게 된 그가 어떻게 돼요? 야수라에서 그를 멸시하고 야수라에서 그를 모멸감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야수인 것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 야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서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이 그 야수에게 걸렸던 저주를 풀어내고 그 야수가 왕자가 되어서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 라발은 미녀와 야수에서의 그 야수처럼 왕자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왕자로 변했어요. 어떻게? 사실은 저는 오늘 라발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나발같이 야수같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나발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정말 야수 같은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또 나발을 그렇게 가서 죽이겠다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내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음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다윗 또한 나발, 야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야수들을 다루다라는 것이죠. 그 야수, 나발이라는 야수도 다루고 이 다윗의 야수성을 다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첫째는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3절의 사건 제가 읽어드렸잖아.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비가일은 먼저 총명한 자였다는 것, 이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요. 살리는 영이 무엇인지, 그래 무익한 그런 육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였어요. 그래요. 나발 같은 남편하고 사는 아비가일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 선생님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쉬웠겠어요? 무척 어려웠겠죠. 근데 성경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아비가일을,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비가일을 총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만큼 그녀는 잘 그 남편을 다룰 줄 아는 자였어요. 여기서 다룬다라는 것은 조종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뤘다라는 것은 그런 남편의 그런 것들을 인정할 것을 인정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막 바리바리 막 음식을 장만할 때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놔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안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남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지금 다윗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 겁먹고 질려가지고 다 포기하고 남편 찾아가서 당신이 왜 그랬냐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한탄하고 남편을 탓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 남편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 내가 다윗을 설득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윗 앞에 사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와 그 평안과 그 용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 앞에 그냥 가가지고 음식 주고 그냥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요. 어떤 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당신이 만약에 오늘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 삼으실 텐데, 그때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비난하기 전에 당신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자책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래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렸어라는 그 후회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그에게 다가가서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발하고 살면서도 늘 그런 지혜를 가졌겠죠. 그래서 같이 살지만 충돌하지 않고 같이 살지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랬잖아요. 그녀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나발하고 살면서도 그녀는 그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여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와서도 아마 그런 평안을 이 아비가일이 다 잃어버렸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해야 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나발 같은 사람, 그런 야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도무지 나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만 그럽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보이지 않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또 드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소심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역시 나발이고 그것은 역시 우리에게 야수인 것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 선배, 제가 그 선배를 선배로 대우하려고 하는 그는 저에게 야수인 것이죠. 제가 그 선배를 선배로 대우하려고 하는 한 그는 저에게 나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나발과 야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빼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말하며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아버렸죠. 정치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경제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철학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문학에서 예술에서 음악에서 미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나발이고 이런 세상이야말로 야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야수와 이런 나발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채 그 야수에게 그 나발에게 길들여지고 그 야수에게 그 나발에게 그냥 주눅 들어서 인생을 그냥 허물어가고 사그러지는 삶을 살고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체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자기 안에 가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고민과 벼랑으로 내몰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간지 모른다. 세상은 나발 같다. 세상은 야수 같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오늘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가 평안을 가진다면,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면, 아니 가진다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지혜로워야 돼. 너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좀 배워야 돼. 너는 아비가일의 평안과 아비가일의 용기를 좀 배워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나발과 세상의 야수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 그 중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래 이렇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그 야수 같은 이 나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신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비가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수용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그거 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용기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그 다윗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친구들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의 그 기도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버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둘 평안을 취할 것과 용기를 낼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평안을 구할 줄 아는 자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용기를 낼 줄 아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야수를 만나, 그 나발을 만나 캠퍼스에 그림 한번 그려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선지에 곡 한번 써보지 못하고 노래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대 한번 서보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이들 가슴 안에 하나님은 또 문학의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학성을 줬고 그에게 그런 플롯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내지 못한 채 삶을 실험하며 허비하고 많은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비가일을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먼저는 변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이 변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다윗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평안과 용기를 인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선물 받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자, 여러분 모두가 이 아비가일처럼 미녀로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야수를 만날 때가 많고 나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벨 같은 여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야수를 만날 때, 나발을 만날 때 그저 주저앉고 그저 그냥 한탄하고 그저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찾아 그 지혜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평안을 누릴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낼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그 대면 예배도 같이 드릴지는 주중에 이렇게 문자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